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대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덕분에, 또한 이렇게 당회 덕분에 제가 이렇게 부산까지 또 멀리 올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10월은 훈련을 통한 구역성장과 11월에는 영원 전도와 양육에 대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을 따라 우리가 수고하게 되고 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한다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이곳 부산 오영도 교회에 불러주셔서 오늘 성도님들과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육성에 대해서 나눔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입술을 대언하여 주셔서 정말 영도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 변화되어서 그 마음에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혼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삼는데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입술이 힘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대언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34살 때 이제 예수를 처음 믿게 됐어요. 어렸을 때 좀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그러면서 예수 믿는 기쁨이 너무 커서, 이제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지금까지 거의 한 30여 년 됐습니다. 전도한 지가. 근데 이제 누구든지 정말 전도 여러분들 잘하고 싶죠? 또 전도의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누구나 다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고 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그 마음이 큰 것만큼 전도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보통 열매가 없다 해서 그거에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죠. 근데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면 아마 용기 있게 힘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전도는 우리가 조금 해서 당장 그 열매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며 지속적으로 전도할 때 그 열매가 우리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성령 받은 증거는 바로 주님의 증인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하는 사람들 어쩌다 있어요. 그냥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전도해갖고 부침개 전도 길에서 하고 길에서 전도지 나눠져갖고 무슨 전도가 되겠느냐.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듣고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그거는 어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라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전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데 성령 받은 증거는 바로 전도회로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좋으면 여러분들 자랑하게 돼 있죠. 좋은 일이 있는데 말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전도하지 않는 게 오히려 기적이죠.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고 다 전도 잘하는 게 아니라 또 특정인이 전도를 물론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할 때 전도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비결은 여러분들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잘 아시잖아요. 거기 120명 문도가 전체가 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때 120명이 다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을 만나 승천하신 모습을 보는 거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분명히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120명밖에 없다는 얘기죠.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자리에 은혜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라라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또한 전도 현장에 우리가 전도자는 전도 현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전도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헌신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제 전도를 잘하게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어서 전도가 잘 되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서 어떻게 했으냐? 마가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또한 그 일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부터 전도를 잘하진 않았어요. 왜 전도를 시작했느냐면요. 아무것도 정말 모를 때 제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거는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믿었어요. 남편 공장에 이제 불이 났는데 완전히 전소가 됐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 화재 사건이 커서. 그래서 신문마다 뉴스마다 안 나온 기사가 없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전부터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야지 제가 제 때를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가야지. 그런데 그때는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강권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저를 전도해 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발로 교회를 가게 됐죠. 근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날부터 간날 첫날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뛸 듯이 기뻤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좋았는지.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게 좋았어요. 좋은 건 어떻게 자랑을 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 예배를 가기 시작했고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다 갔죠. 가면서 너무 좋으니까 이웃집 제가 그때 34살이니까 애기들도 어리고 저도 젊은 나이였으니까 이제 동네 아줌마들부터 전도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냥 와봐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그렇게 해서 집에 구역 예배 때 여러분들 그걸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의 문턱은 정말 좀 높지만 집으로 이렇게 사람들 초청하는 건 쉬워요. 이웃집 엄마들, 친구들 집으로 오라 그러면 잘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구역 예배 날 이왕이면 오라고 해서 점심 식사하고 그다음에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전도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줄 모르는 전도지만 열매가 간간히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 전도는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면 정말 그 순이나 이런 데서 지금 구역별로 지금 바나바도 있고 또한 이제 구역별로 지금 성장하는 거를 목사님 추진 중에 계신 것 같은데 구역별로 그렇게 합심해서 구역 예배 때 이웃을 집에 초청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목적을 여러분들 바로 아셔야 돼요. 바로 아신다면 정말 이 일을 우리가 쉴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목적은 하나님과 정말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드는 데 있는 게 바로 전도잖아요. 이 전도는 결국은 좋은 육성을 또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줄 모르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전도해놓고 그냥 그래 나는 전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왔으니까 성장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성령 하나님께 맡긴다. 절대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죠. 바울은 물을 주었고 그다음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론은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전도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때요? 한 생명이 태어나면 정말 그 생명을 위해서 온 식구가 다 소진하잖아요. 애기 엄마는 물론이고 모든 식구들이 그 아이를 정말 지켜보고 있고 잘 자라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그 아이에 대한 헌신과 사랑과 희생이 말도 못하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잘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큰 비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골레스 말씀처럼 그런 수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씀과 그런 진통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수고 없이는 절대 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 담임 목사님 권호원 목사님이세요. 권호원 목사님이신데 4년 전에 저희 교회는 사역순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30여 년 거의 전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전도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도표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전도를 많이 하고
또 저희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기 영도교회 와보니까 또 영도교회도 뭐 장로님들이나 담임 목사님 특히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는데 자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전도한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270명 정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사님이 오신 지 3년 만에 사역순이라는 것을 4년 전에 지금 7년째라고 이게 안식년이신데 올해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한 생명이 오면 여러분들 다 전교인 기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잘 자라주면 좋은데 대부분 왔다가 앞으로 정문으로 와도 뒷문으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착률이 보통 10% 미만을 봐요. 많이 봐야 10%. 저도 수십 년 전도를 했지만 그렇게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 사역수는 어떻게 만드셨냐 목사님께서 이제 정말 전도에 열정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고 특히 이제 저희는 NLTC 훈련이 1-10기까지 나가 있는데 간사들 중에서 순장을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순장을 처음에 세워서 이제 제로로 시작했죠, 연초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무조건 그 순장들이 맞는 거예요. 이제 성향에 맞게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보통 저희도 옛날에 이제 구역별로 해서 주소지대로 갔어요. 전도를 해오면.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다양하게 성도들이 다양한 그 차이가 있잖아요. 뭐 누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어떻든 그 영혼을 책임진다기보다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어떻든 구역에서 잘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구역장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전도에 온 사람하고 알고 친하게 지내서 왔는데 낯선 사람한테 보내게 되면 잘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으로 대해서 정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바나바 여러분들, 정말 구역장 여러분들, 권찰 여러분들이 정말 땀 흘리는 수고를 하시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역순이 생기면서 이제 순별로 그 새 가족들을 맡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로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3년 만에 이제 작년에 400여 명 한 교구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한 200여 명 됩니다. 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전도한 사람 저희 순회도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순이라고 하는데 있었지만 다른 순회 주소가 너무 멀거나 맞지 않은 다른 순회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 잘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제 뭐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죠. 이 체제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제 헌신할 결심을 더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이런 체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가 제가 순장으로서 또 어떻게 전도자로서 이 일을 정말 성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던 중에 첫째 이제 안내를 써야겠다. 그래서 제가 1부부터 이제 3부 8시 1부 예배가 8시거든요. 저희는 8시, 9시 반, 11시 반 계속 안내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제가 전도한 사람, 다른 사람이 전도한 사람까지 다 보고 싶은 제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순 안에서 다 이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내를 친구 같이 오신 권사님이랑 이제 몇 명이서 쓰게 됐어요. 쓰면서 현관에서부터 반갑게 새로운 사람을 맞이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 온 성도들은 왠지 교회에 오면은 뭔가 쭈삣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면 어때요? 주일날 발걸음 가볍게 정말 신나게 교회에 오시죠. 근데 새 신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좌우를 살피게 되고 뭔가 이렇게 부끄럽고 좀 민망스럽기도 이런 표정으로 들어섰을 때 딱 현관에서부터 반갑게 정말 내가 전도한 사람 아니면은 정말 여러분들 구역장 권사 바나바들이 정말 환영해주면서 반갑게 맞아준다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또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저는 고민을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지하에 예쁘게 찻집 이렇게 해놨던데 이제 그런데 모시고 가서 차 한 잔 대접하고 다과를 여러분들 성의껏 준비를 해오시면 돼요. 그런 것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고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다과를 간단하게 준비해서 그분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차를 대접해서 갈 때 이제 인사하고 그렇게 보내드리는 거죠. 보통 처음에 교회를 오게 되면 이 기관에 가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기관에 다 쫓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뭐 봉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에요, 사실. 그러면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살짝 갔다 살짝 가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뭐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바빠요. 전도한 사람 보니까 뭐 성가대도 빨리 가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도 빨리 해야 되고 뭐 이 일이 분주하고 바쁘거든요. 그래서 자기 얼굴 그냥 어떻게 슬쩍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막 이래요. 몇 주 지나다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해주겠죠. 그러다가 그냥 이 사람들은 아무 재미가 없는, 내가 전도한 사람 아무리 봐도 얼굴도 없고 어디가 있는지 바쁘게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미안해서 그냥 살짝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부터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정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요. 물론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고 뭐 하나님이 다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의지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 주는 수고, 씹는 수고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성령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제로 뭘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수고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 헌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 또 그냥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고, 여러분들 손주 뭐 연세 드신 분들 있죠. 그냥 보면 뭐 주고 맨날 주고 싶잖아요. 정말 우리 새 생명을 보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매주 뭐 큰 거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3만 원어치씩 떡을 맞추면 백설기 보통 한 25개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차를 대접하기 위해서 한 덩이씩 꼭 드려서 그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근데 별건 아니에요. 떡 한 덩이가 사실 받아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정말 따끈따끈한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이제 4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선교헌금이라 생각하고 저는 헌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드리고 차 대접하고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사람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새신자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바나바 분들이 파악하실 분은 새신자 성품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야말로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늘 여러분들은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파악이 하기 힘들어요. 그분의 또 갈급함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빨리 알으셔야 돼요. 어떤 거냐, 이 사람이 정말 교회 장사 목적으로 왔느냐, 아니면 정말 인정에 이끌려서 너무 전도한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한번 인사 삼아 왔느냐, 아니면 정말 교회가 저처럼 갈급해서 왔느냐, 정말 하나님을 한번 믿고 싶은 마음에서 왔느냐, 여러 가지 다양의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 욕도 많이 먹었어요. 자신이 뭔가 필요로 해서 온 사람들에게는 뭔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하느냐, 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할 때 그분이 언젠가는 깨닫게 되고 언젠가는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식당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음식도 팔아주고 정성을 들여서 정말 사랑으로 방문을 해서 전도가 됐어요. 전도하려면 또 그런 비용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돼서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다른 식당 제쳐놓고 무조건 그 식당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교인들이 보면, 저는 그런 거에 뭐 여기 영도교회 분들은 안 그러시고 저희 서울시민교회도 분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면 그지 음식 맛없으니까 가지 말자. 그러면 저는 정말 화가 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살려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밥 한 끼 맛있게 안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 초점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 생각이 정말 그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음식값도 비싸, 그 집은 맛이 없어, 음식이 짜더라, 이런 얘기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인사 삼아 온 사람들이 있어요. 뭐 총동원 주일이나 전도한 사람들이 선물을 이렇게 자꾸 주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 내가 미안해서 한 번쯤 가져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계속 선물 공세하세요. 그렇게 되면 또 그런 사람들이 쓰게 떡 한 덩이 주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꾸 교회를, 일단은 교회를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게 만들고 또 구역 모임에 참석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고, 그 다음에 또 선물도 여러분들이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주셔서 남편이 트럭으로 2차를 싣고 왔어요. 그릇을, 접시, 컵 이런 거.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굉장히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서
이제 도자기 이렇게 접시 한 3개, 4개, 5개 정도 한 세트로 하고 컵 2개 뚜껑 있는 거 해가지고 이제 오면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선물 줘서 싫어할 사람 없거든요. 집에 가서 안 쓸 망정. 요즘에 뭐 물건이 많고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다고 뭐 물질 공세만 해서 교회에 오게 하느냐.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랑과 정성을 보여야 되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정말 사모함이 있는 사람, 정말 갈급해서 온 사람들이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 가고 싶었는데 잘 만났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제 발로 갔잖아요, 교회를. 아무 아는 사람 없었어요. 그때 당시 한 25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한 여기 교회 분위기 정도였는데, 맨 뒤에 앉아갖고 제가 예배를 혼자 드리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찬송 305장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주체없이 흘렀는데 그 이유를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무조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가 시작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종종. 이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의 갈급함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왜 이분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뭐 때문에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물건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기도가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교회 등록하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 갔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갈 수 없는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고3 때라든가 공부할 때 못 가요.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집에서 6시면 나가야 돼요. 서울의 도시의 생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어떻게 갔느냐, 그럴 때. 뭐 하루 이틀 같으면은 뭐 애한테 그냥 희생한다 그러고 새벽 예배 빠지겠죠. 집에서 기도해도 되겠죠. 그거는 내 합리화를 시키는 거고, 하루 이틀이 해결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3시 반에 그때는 일어났어요. 3시 반에 일어나서 애 준비 다 해주고, 저희 딸은 고3 때 편식이 심해서 저것도 안 했어요. 교회에서, 저희 학교에서 급식도 안 했어요. 도시락도 싸줘요. 의전원 공부, 대학 졸업하고 의전원 공부까지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제가 3시 반에 일어나서 밥 해놓고 도시락 다 싸놓고 상 딱 차려놓고 나면 애가 일어나서 밥 먹고, 제가 교회에서 집에 5시 반이 저희가 예배예요. 그러면 한 5시쯤에 가서 30분 기도하고 끝나자마자 와서 애를 또 강남 이제 학원에, 그때 이제 그 의전원 공부할 때 거기까지 이제 또 애를 태워다 주는 거죠. 그 생활을 제가 대학 졸업한 아이를 29살 때까지, 28살 때까지 3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서 내가 기도는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건 다 핑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할 만만 있어, 정말 발등에 부러지고 위급한 상황이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가 있게 되고,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정말 새신자들이 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없고 정말 부족한 게 많고 교회가 잘 뭔지 몰라도 왠지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다 알듯이. 세상 사람들이요, 편하게 그런 얘기해요. 뭘 대충 미치 그렇게 교회를 미친 듯이 다니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남자들은 제가 잘은 몰라도 그냥 술 한 잔씩 먹어도 되지,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그래?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흉봐요. 그 사람 날라리 같아,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자기는 안 믿어도 정말 신실한 분들을 보면 그 사람 진짜 교인다워, 정말 그 사람 같으면 나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의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그런 사람한테. 기도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응답도 잘해주세요. 소신자들에 대한 기도, 전도에 대한 기도, 복음을 위해 사는 기도는 왜 그렇게 응답을 잘해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에 대한 육신적인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돼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새신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정말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삶 가운데 일어나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나와 포도주 이적 사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그를 더욱 믿으니라 그랬어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녔지만 그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니까.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안 보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런 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도 복음의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무장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늘 기도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주일을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를 보내면 점심을 여태까지 주일날 점심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주도. 지난주에 제가 어느 일산에 모 교회 가고 대예배 인도하고 오후 예배까지 해야 돼서 처음 진짜 거의 4년 만에 점심을 주일날 처음 먹어봤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밥을 먹으니까. 근데 이제 왜 점심을 못 먹냐? 또 저희가 11시 반 예배가 끝나면 12시 반인데 바로 새 가족들이 올라와요. 2층으로 어떻게든지 저는 올라오게 어떻게든지 만나고 가는 게 이게 승패가 달려있어요. 한 번이라도 제 얼굴을 보게 해야 이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제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올라오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빠요. 새신자들은. 왜냐하면 대부분 불신 남편들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수평 이동 아닌 다음에는 거의 혼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빨리 보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게 하는 건 정말 그거는 우리 순장님들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구역장님들. 새신자를 1분도 기다리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또 밥을 먹느냐? 같이 밥 먹으면 좋겠죠. 밥 안 먹어요. 왜냐? 늦게 아침을 식사를 해요. 새신자들은. 교회하고, 이제 교회 처음 믿기 시작했는데 가족들이 다 늦잠 자고, 오래 믿은 사람들이야 교회 봉사했고 뭐해서 새벽같이 서둘러서 막 교회 오니까 점심에 시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이 사람들 밥 안 먹는 게 거의 90%는 밥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것 자체도 처음에 부담스러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가를 준비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빨리 올라가야 돼요. 제가 먼저 가서 딱 차하고 준비를 해요.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2년 전서부터 커피하고 떡하고를 다 제공을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욕심이 많아서 사람들 싸줄 건 없잖아요. 그럼 다른 순식구들도 다 있는데 우리 순식구만 싸달릴 수도 없고 싸줄 정도의 떡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싸주는 건 제가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쪽은 따로. 그리고 이제 먹는 거는 그 교회 거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이면 주일날 하여튼 한 10몇 명 모여요. 3부 예배 때만. 이제 1부 예배 때 만나고 보내고 2부 예배 때 만나고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그렇게 하고 3부 예배 때 제일 많이 오는데 한 10몇 명 모여서 그때는 뭘 하느냐. 제 방은 따로 목사님 주셨어요. 이제 새신자부 담당 목사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신자 영접하고 나서 바로 그 방을 제가 쓰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주일 설교 금방 듣고 왔잖아요. 금방 듣고 온 말씀 갖고 제가 나누게 되죠. 그리고 한 주간 있었던 기도 제목 갖고 기도를 같이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통성 기도를 저는 해요. 그리고 마무리 기도 한 사람 개인 제가 기도를 다 해주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차 한 잔 먹고 떡 먹고 가려는 건 다 먹고 가요. 다 좋아해요. 부담 없이. 또 요즘 사람들 이렇게 살 많이 찌는 거 싫어하니까 많이 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새신자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그게 다가가 굉장히 저는 잘 좋은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나면은 보통 2시 그렇게 막 안 가요. 처음에 바로바로 가더니 2시간 넘도록 안 가는 사람이 한 2시간씩 막 앉아서 얘기하고 막 그러면 자기 사생활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구역장이 먼저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놔야 되고 자기가 먼저 깨져야 돼요. 자기가 먼저 정말 망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술술술술 다 나와요. 한두 사람 하다 보면. 그런 풍성한 나눔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정말 그 새신자들에게 있을 때 또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되는 결과가 되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의사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상처를 내밀고 보여야 치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 상처를 내놔야 치료가 되는 거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물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내놓을 때 치료가 된다. 또 순이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3시 반까지 해야 되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PPT 한번 띄워주세요. 저희가 이제 제가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전도 실천 그 상황 저희가 화요일하고 토요일날 전도를 부침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도를 하고 있는데 화요일날은 4팀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은 2팀이 하고 있는데 이건 한겨울에 이제 전도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를 저는 한 번도 쉬는 적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속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 어떠한 일이든 비바람 태풍이 몰아쳐도 한 번도 쉰 적은 없다는 거. 여름에 정말 태풍이 몰아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전도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러면 제가 다른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순모임 연결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순장이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가정에서도 근데 새신자들은 대부분 자기 가정을 오픈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순장님, 구역장님들이 좀 희생하라는 게 좋겠죠.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와 양육하는 사진입니다. 저희는 NLTC 훈련을 통해서 그 풍성한 삶의 교재가 있어요. 사형리를 전하고 나서 전도된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와 양육을 교회 새신자부에서 무조건 7과까지 있는데 그거를 수료를 저희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뭐 이렇게 모아서 뭐 교육자님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간사가 한 20명 넘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평신도 간사로 제1기 간사를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와 양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고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는 이제 그 김장인데 순모임에서 있었던 얘기니까 제가 이걸 나눌게요. 왜 김장을 하게 됐느냐? 요거는 전도 때문에 저희가 이제 김장을 하게 됐는데 그 누르는 걸 절 주시면 제가 김장을 하게 됐는데 순모임을 하는 중에 새로운 분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제 암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시기 전에 수술을 했고 대구에서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이사를 와서 저희 교회에 왔는데 이제 암이 재발이 됐어요. 다시 직장암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대장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천국 가시면서 정말 이제 순모임도 열심히 했고 나눔도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고 중국 교포였어요.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이 없다.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 가시면서 1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눈물겨운 돈을 저희가 어디다 써야 될까 생각을 해서 김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장을 하는 장면이에요. 저게 김장을 해서 70통이 나왔어요. 한 250포기 이상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돈을 보탰죠, 많이. 그래가지고 70가구에게 전달을 했고, 근데 이제 전달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했고요. 저희는 전 교인한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웃의 독거노인이나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면 이제 김치를 보내드리는 이제 그분이 이제 사진 이제 배달을 가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청한 사람이 가져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 김치를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작년에 이제 2번 했어요. 저희가 첫 해에 한 10명 이상 전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김장하는 것도. 이것도 순모임에서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던 거죠.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전도한 사람이 그 NLTC 훈련을 받으면서 사형리를 전할 때 이제 교회 인도한 숫자 말고 100명 이상 전도하면 MVP 상을 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상 받은 거. 제일 왼쪽 남자분이 저희 남편이에요. 이번에 이제 장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전도한 권사님. 그 두 분은 젊은 사람은 부부인데 그분들이 이제 MVP 상 받은 거죠.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것도 이제 한겨울에도 저희가 완전 중무장을 했잖아요. 길에서 한 3시간, 4시간씩 부침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한겨울에는 뭐 완전히 이렇게 중무장 하지 않으면 저희가 추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20도 이상 떨어졌어도 체감온도가 전도는 계속 이어졌다는 거. 처음에 제가 전도 시작할 때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데리고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 동안 전도하는 사람이 한 8, 90명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것도 양육시키는 거.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천막을 치고 해요, 저희가. 길에서. 근데 이게 화요일날 4군데, 토요일은 2군데고, 또 2군데는 그냥 천막 안 치고 병원에 가서 하는 팀이 있고, 대공원 앞에서 하는 팀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학습 세례인데, 저희가 거의 이제 수평이동이 아닌 너무나 감사하게 전도한 사람들이 이게 불신자들을 많이 전도를 하게 돼요. 전도 현장에서.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 그건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교회에 전도가 안 될수록 전도를 하셔야 돼요. 전도하면 영혼을 하나님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어때요? 재생산, 정말 이게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이제 세례. 그 다음. 예, 요거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이건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교회 40주년이었었어요. 그래서 8월 1, 2, 3 공동체 훈련을 갔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이제 뭐 교인이 저희가 한 2,000명 넘기 때문에 잘 못 가는데 이번에 40주년이라 이제 특별히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구역장이나 그 권찰, 바나바들이 이런 수고, 이분들이 다 새신자들인데요. 제가 8월 1, 2, 3 이제 2박 3일을 가야 되는데 이제 남편은 거기 가 있었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양평이었어요. 마침 미리네 캠프. 근데 거기 갔다가 새신자들은 대부분 혼자 믿잖아요. 그럼 8월 1, 2, 3 어때? 굉장히 피크예요. 휴가. 그러면 기존 교인들은 너무 좋은 그런 정말 날짜죠. 그런데 새신자들한테 제가 그래서 그거 이번에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좀 생각 좀 해달라. 제일 좋은 날짜가 이 사람들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왜냐 가족끼리 뭐 휴가 가려고 하지 부인 혼자 따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끼리 8월 1, 2, 3은 대부분 많이 짜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얘기를 하기를 토요일을 한번 끼든지 공휴일을 한번 끼면 하루라도 참석을 할 수가 있지 않냐. 저희가 이제 집회를 저녁마다 하는데 정말 그 공동체 가서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회에 저는 이 새신자들을 참석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전교인 움직이는 것도 한번 보여줘서 친숙하게 만들고 또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이건 뭐 1, 2, 3 월화수였고요. 올해는 요일도. 그러니까 하루도 다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제가 다 올려보내고도 저희 순식구가 지금 30명이나 되는데 제가 전도한 사람 간간히 다른 순에 보냈는데도 30명 이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명도 못 가니까 제가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 그래서 남편한테도 부탁을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저녁에 집회 하루만이라도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아침에 갔다가 이제 아침에 일찍 갔다가 밤에 태워다 주는 걸로 그렇게 사정사정을 해갖고 이 12명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수고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밤 10시에 집회가 첫날, 이제 둘째 날이 제일 좋은 거예요, 프로그램이. 첫날은 이제 가서 뭐 짐 풀고 어쩌고 하면 오전에 시간. 그래서 이제 첫날 밤 10시에 집회가 끝났는데 밤 10시에 집으로 나온 거예요. 그 피곤한데 정말 집에 오니까 12시더라고요. 밤 12시에 도착을 해서 아침 7시에 마침 제가 그렇게 애를 쓰니까 뭐 교회 봉고차 뭐 개인 차 막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교회에서 버스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이 버스를 타고 한 20여 명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해서. 그래서 가면서 계속 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방마다 이 티셔츠랑 이름이랑 회비 낸 현황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갈장같이 모르니까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비도 또 뭐 이제 기존 교인들은 그게 있어요. 이제 재정에서 돈을 써야 되니까 회비도 문제가 되고 뭐 티셔츠도 그럼 제공 안 한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막 그래서 어떻든 뭐 하여튼 100만 원을 그냥 새신자를 위해서 미로통 회비 그냥 1인당 얼마예요? 무조건 100만 원에 다 합의 보자 해갖고 회비까지도 이제 어느 장로님하고 저희 남편하고 해서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갔더니 티셔츠랑 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사실 참석하는 건데 그래갖고 밤에 집회 10시에 끝나서 또 제가 데리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막 새신자들이 그 어느 목사님이 와서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했는데 정말 은혜를 받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진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밤에 또 나오긴 했지만 이제 그렇게 그런 수고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가서 은혜 받는다 생각하시면 그건 어린아이 초보적인 신앙밖에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수고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아까 그랬죠. 1년 동안 제가 순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부부팀이래야 이제 좀 가능하죠, 주일은. 왜냐하면, 여자들 혼자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녁에 주일날 더구나 황금 같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부부순을 제가 맡았을 때 이걸 했는데, 저희 집에서 주일마다 1년을 했습니다. 그 주일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중직자들은 뭐 집에 가는 시간이 뭐 6시, 5시 막 넘어야 돼.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녁을 다 대접을 하고 예배 드리고. 그 많이 올 때는 한 50명까지도 왔었어요. 저희 집에. 근데 1년 동안을 이렇게 했는데 그 열매가 정말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주일날 하고 있고 금요일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한 가정이 정말 깨지기 직전에 그 어린 정말 젊은 부인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아이가 그때 3살, 4살 그랬었어요. 연년생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그 인터넷 채팅 이런 거를 해서 바람을 피우고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도 화가 나갖고 집을 나온 거예요. 찜질방에서 며칠 생활하다가 이제 저를 찾아오고 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을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사정 얘기를 내가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깨지지 않게 돌봐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저희 집에 이제 순모임에 초청을 해서 오게 되는데 남편이 어디 놀러 가는 거 좋아하니까 어디 다니는 건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집으로 또 아는 언니네 집에서 저녁 모임이 있는데 저녁 먹으러 초청을 했는데 갈 거냐 이렇게 살살 물어봐서 데리고 와라. 이제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울고락불고락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상하게 저는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걸 저는 느껴요. 제가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얘기하면. 이게 듣는 거예요. 순종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선생님 죄송하다고 사실은 이 애기 엄마가 예배 드리는 거 모르고 왔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냥 예배 드린단 말은 안 하고 밥 먹으러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잘못이 있다. 이분은 모르고 왔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야단치지 마세요. 정말 선생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가정에 충실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설마 야단치진 않으시겠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말을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가서 그 사람이 정말 교인이 된 거예요. 교인이 된 이유는 이분이 일하는 직업이 그 겨울에 조그만 차에다가 석유를 싣고 가정마다 이렇게 상점 조그만 데 이렇게 배달을 하는 그 석유 가게가 아니라 차 왜 조그만 차 석유 탱크 싣고 다니는 이제 그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봄이 되면 일이 없잖아요. 저희가 겨울에 만났는데 이제 봄이 되어 오는 거예요. 한 3, 4월 되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경주에 벽돌 찍는 공장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이 사람이 부인을 떨어져 있으면 더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공장에 출근을 시키기 시작하고 저희가 아까 내가 처음에 불이 났다고 했는데 인쇄업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쇄업을 했을 때 불이 나서 저희 공장이 화인 그 검색 감식반이 와서 나중에 이제 검사를 했지만 거의 저희 쪽에서 불이 났다는 게 이제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게 뭐 10년 가더라고요, 그 기간이. 근데 거의 뭐 그냥 이렇게 처음에 그 불분명하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것도 하나님 은혜다. 어느 쪽에서 불이 나는지 이제 정해지지 않고 10년 저게 끝난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그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이제 화성에다가 1,500평 땅을 사고 공장 600평을 짓게 되고 기계도 막 이제 일본에서 그 옵셋, 칼라 옵셋 저희가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이 기계도 막 10매덕짜리 사고 이렇게 장비를 수십억 들여서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로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냥 운전기사로 기술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기술을 배우라고 남편이 권했어요. 운전기사 하면 월급 얼마 안 되니까 기술을 배워라. 근데 기술을 하니까 이제 다른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이제 월급도 많이 타고 그런 데 가고 싶다. 근데 가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기 전에 저희가 그 공장을 이렇게 확장하고 했는데 1년 정도 겨우 이게 가동이 될까 말까 할 때 금융 위기가 왔어요. 엔화로 저희가 기계도 다 샀고 은행 융자도 엔화로 다 그때 엔화가 한 700원대 조금 넘었었어요. 근데 그게 배로 1,600 얼마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막 산더미 같이 되면서 저희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내일 부도날지 모레가 부도날지 모르는 상황에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그건 가라고 했어요. 갔는데 우리를 고소를 한 거예요. 노동청에. 뭐 수당을 얼마를 덜 줬다고. 제가 얼마나 정말 낙심되고 얼마나 그 눈물이 진짜 제가 너무 그 나이 어린 저보다 뭐 진짜 한참 자식 같은 사람들이죠. 울면서 전화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옛날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딱 잘라서 그러는데 그 배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이 정말 얼마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부인은 막 미안하다고 하는데 남자가 그 근본이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저희가 화성이니까 수원지검에다 고소를 했는데 그 노동청에 했는데 남편이 실토를 해가 남편은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다고 막 그래요. 돈 200 얼마를 덜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니까 뭐 그 사람이 이제 완전 잘못을 그냥 판명이 나고 우리는 줄 거 다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미안하다고 저한테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죄송하다고.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 그 돈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근데 그때 아이가 둘이었다 그랬잖아요. 셋째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좀 큰 데로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저한테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공장이 뭐 버젓이 있고 땅이 있고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걸 모르는 거예요. 직원들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듯이.
60 얼마 그 이사 비용 그거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때는 1,000원이 없어서 차비를 없을 정도로 카드 돌려막기 하고 막 그럴 시절인데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언니한테 빌려갖고, 왜냐면 신앙생활 잘해라.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제가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제가 당했지만 전도는 쉬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그런 일 있으면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사업을 회복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딸이 그때 당시 이제 그 의전원 공부를 했는데 3년 동안 시험이 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건대 물리학과 나와서 자기가 이제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해서 3년 동안 의전원 공부를 더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정말 제가 힘든 때에 정말 그런 일까지 겹쳤고, 그렇지만 저는 그 전도를 쉴 수 없었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전도팀을 그때만 해도 다 이끌어가고 개인 사비 내서 다 했는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지금은 권호원 목사님 오시고 나서는 100% 교회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제가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다 해줘요, 100%.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성경책 사주고 뭐 선물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뭐 쓰는 건 진짜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전도팀 지금 뭐 한 8, 90명 움직이는데 그 경비가 엄청나잖아요. 물티슈값 뭐 어마어마해요, 저희들. 7, 8팀이 일주일 내내 전도했는데 한 박스씩만 써도 7, 8박스를 쓰니까 엄청나죠. 그런 돈 정말 100% 다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아까 그 그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시죠, 도표. 예. 저 도표를 보시면 이제 멀으시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충 보세요. 제가 이제 목사님, 권원 목사님 오신 지 3년 만에 사역순을 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43명 전도 이렇게 쭉 했는데 지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서 올해는 이제 148명. 고신 측에서 늘 그 사직동 교회 권사님이 1등을 하시고 제가 2등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1등 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1등 안 해도 상관없고 저는 뭐 등수에 연연하는 건 아니고 많이 뿌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와 육성은 분리된 사역이 아니라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와 육성이 어떻게 보면 분리된 것 같죠? 여러분들 전도해놓고 좀 키워놓고 나서 육성으로 잘 키우고 전도를 시켜야 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새신자 옆에 분명히 불신자가 많이 있어요. 또 전도의 사역을 함께 할 때 이 사람들이 육성이 돼요. 그걸 잘 한번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키워서 승법 번식과까지 만드는데 밑에 보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고여 있는 물처럼. 그러니까 이 영적 성장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수십 년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죠. 그래서 많이 뿌려야 된다. 그 다음 도표 보여주시죠. 이 도표는 이제 승법 번식이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저희 NLDC 훈련 때 배운 건데 저 한 사람이 중심에 있고 이제 보세요. 제가 다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뭐 이름이 쭉 써 있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불신자들 새신자 옆에 불신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영적 어미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또 그 영적 어미에게 잘하고 싶은 게 자식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쏟으면 쏟는 만큼. 그러면 우리 순장님은, 우리 구역장님은 전도하면 제일 좋아하더라. 그러면 전도 대상자 자기들도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게 되죠. 혼자서는 절대 140명 못하죠. 그래서 저렇게 승법 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 또 전도하고 그 사람이 또 전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육성하고 전도는 분리된 사역이 결코 아니라는 거 저 도표를 보시면 아마 확실히 이해되실 거예요. 분리된 사역이 절대 아니에요. 전도와 육성은 늘 함께 가야 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전도를 해야 또 육성할 수 있고, 육성을 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얘는 이제 제 딸이에요. 죄송합니다. 저희 딸 이쁘죠? 근데 저희 딸이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서 3년 공부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딸이 그 그는 의전원에는 떨어졌지만 이제 하나님이 바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EBS 강사로 이제 이렇게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성학원, 그 재수학원으로 대성학원과 EBS 물리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화학 강사가 됐죠. 그래서 EBS 과학탐구 김성은 지금 바로 나오죠. 그 다음 보여주시죠. 여기는 이제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하고 사이인데 둘째 딸은 이제 미술 전공을 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선화이고 나와서 성균관대학을 졸업했는데 사실 동양화 전공하면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전도의 복음에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물론 뭐 제가 하나님의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낙심되거나 전도하는데 힘든 분들 위해서 힘을 내시라고 제가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또 둘째 딸 동양학과 졸업했고 요즘에 정말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취업난이잖아요. 넥슨에 이제 합격이, 고전에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다녔는데 넥슨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정말 회사죠. 그 게임 아트 쪽에서는 최고, 더 이상 뭐 좋은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위는 게임 아트 쪽에 이제 교수로서 이제 청강산업대학교 이천에 나가고 있고 또 전문 학원 이제 게임 아트 쪽에 강사로 지금 일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자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었고, 잘못하면 제가 이제 우울증 걸릴 뻔했었어요. 나이가 이제 34살 때 어려움 당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기쁘고 좋고 예수만 믿으면 너무 좋고 그랬는데, 나이가 뭐 55세 이상 돼서 이렇게 어려움이 위기가 오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혼기에 찾고 앞으로 뭘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구이동, 중곡동, 능동에서 수십 년 전도를 했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나는 이 고신측 교회를 떠나야 될 것이다. 몰래 어디 가서 숨어서 신앙생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지만 이건 잘못된 거다. 죽어도 내가 교회 가서 죽고 살아도 죽어야겠다. 또 한 가지, 내가 너무 어리석게 살았나? 남들은 남편하고 함께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이럴 때 답답한 게 뭐냐면 돈도 돈이지만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런 상황이 된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도 남편하고 따라서 일선에서 일을 했으면 맨날 교회에만 미쳐갖고 다니지 않을 게 아니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이 뭐 한 달에 얼마씩 돈 주고 뭐 전도비 그냥 내 돈 뭐 어쩌고저쩌고 모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다 전도일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100만 원 지갑에 넣으면 그거 언제 어느 틈에 뭐 없어졌는지 돈이 지갑에 얼마 있는지도 몰라. 그냥 다 전도일에 쓰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 생각이 제가 정말 처음에 들었었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게 살지 않았나. 근데 결코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마가복음의 말씀이 있잖아요. 10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 현세에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내세에도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정말 그래서 저는 이 큰 딸로 인해서 힘이 용기가 났어요. 남편 사업이 그렇게 위기에 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회복되기는 어려워요. 그 어려운 구비구비를 딸이 한 3, 4년 전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한 4억 정도 이상을 보태줬어요, 아버지를.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뭐 회복이 된 상태죠. 딸이 지금 이제 34살인데 그래서 적은 애가 먼저 결혼을 했고 이제 큰 애는 아직 안 했는데 정말 저는 믿음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잘 컸고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을 때 정말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저는 이제 순모임을 2번을 하는데 주일날 그 시간에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날 저녁 7시 반에 교회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주소지로 저희 순위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직장인 비직장인을 갈라서 모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이 희생을 하자 해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모입니다. 그러면 금요 기도회까지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 순모임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 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나가는 역사, 이런 거 저희 순원들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금요 기도에 이번 주에는 금요 기도에 다 참석해 갔어요. 노인들 73세 되신 분이 금요 순모임 와서 7시 반에 앉아서 힘들어서 9시 되면 집에 가셨는데 이번 주부터는 다들 가니까 나도 그럼 이번 주부터 내려갈까 하시고 본당에 오셔서 금요 기도회까지 다 하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 안 되는 사람은 제가 강제로 나요. 주일날 또 그 예배 시간에 또 만나는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하는 사람, 새신자를 만나야 뭐가 일이 돼요. 만나야지.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한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일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그분들을 성장시키는 거.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그런 거를 통해서 정말 우울증 매년 동안 앓은 사람 전도해서 우울증이 다 치료가 되고, 이 사람들이 다 전도자로 세워지고, 저한테 붙은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 전도 훈련, NTC 훈련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훈련 받고 전도 현장에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도하는 숫자가 거의 100여 명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자기 남편한테 칼을 24군데 맞도록 그렇게 인생을 사는 분인데 평생 불교만 다니고 교회는 몰랐는데 부침개 전도에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그 아들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아들 둘이 다. 그러니까 이 아드님들의 기도로 이제 전도가 된 거죠. 제가 한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 아드님들이 너무 좋아서 저 진짜 권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다고. 그 아들들은 다른 동네 사시는데 그렇게 몇 번 연락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바빠서 만나지 못했어요. 어떻든 그런 소리 듣는 게 저희 전도자는 보람이잖아요. 기쁨이고 또 감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정말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비된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허비하고 낭비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교회가 해야 될 일,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고 뭐겠어요.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재생산이 이루어지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도표, 승법 번식이 재생산이잖아요. 한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 키우는 거에 만족하면 재생산이 절대 일어날 수 없죠. 갑법 번식이 끝나고 마는 거죠. 재생산이 일어나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전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육성은 절대 분리된 사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육성을 우리는 하고 잠시 전도는 쉬었다 나중에 하자. 절대 그건 안 돼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한 군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은혜 받을 자리에 전도 현장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 거 다 누구 거예요? 주님 여러분들 그 고백 다 하시잖아요.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고비까지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장, 땅, 건물, 집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행 빚은 많았었죠. 그렇지만 최소한 그래도 부도나서 넘어가지 않게끔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게 오히려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꼭 전하셔서 정말 힘들게 전도한 한 영혼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나가지 말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힘들게 와서 교회 문턱 한번 밟았는데 그분을 놓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정성과 사랑을 쏟는다 해도 절에 한 번만 와달라 그러면 안 가실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해서 힘들게 그 사람들은 교회 온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낌없이 기꺼이 수고하는 교회, 애쓰는 성도, 정말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표현하면 정말 그 사랑에는 정말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새신자가 성품이 고약하고 이상한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는 정말 녹아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한 영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의 가능성을 부모가 보잖아요. 그 1%의 가능성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죠. 나야가라 폭포에 제가 이거 마지막 예화를 듣고 끝낼게요. 나야가라 폭포에 찰스 브런드라는 고개사가 있었어요. 그 고개사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늘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고개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구경하러 왔죠. 그럴 때 내가 이곳에서 이쪽으로 건너갈지 믿느냐. 많은 사람이 환호성을 해요. 믿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내 어깨 등허리에 엎힐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을 내가 업고 오늘은 건너고 싶다. 엎힐 사람 아무도 없어.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그만큼 못 믿는다는 거죠. 말로는 이렇게 믿는다고 했지만 그럴 때 어린아이 하나가 손을 들어요. 그 아이를 업고 무사히 건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찰스 브런디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구역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등에 기꺼이 엎힐 수 있는 사람, 여러분한테 기꺼이 자기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모든 비밀. 정말 이 중에 제가 권사가 이번에 된 중에 자기 골처였다고, 여자예요. 담배 골처였고 노름꾼이어서 집 세 채나 이런 간증까지 할 수 있는, 정말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모임, 그런 구역장, 그런 교회 리더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